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이 네 권인데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보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이나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별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도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자들입니다.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확장이 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켜서도 사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요건에 이게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굳건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의 어떤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에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포기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며 나중에는 AD 한 64년에 순교하게 됐지만 그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켜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혔다. 매도 많이 맞았다. 잠을 자지 못했다. 굶주렸다. 헐벗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한 몇 줄 정도 이렇게 꼭 채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위대한 전도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사도였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단의 그 시험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순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아마 배부르게 드셨을 겁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릴 것 같냐 하면서 직접 뛰어내리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했을 겁니다. 또 하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는,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겁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그 메시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두 사람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키도 크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시지만 전쟁터에서 자신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고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면서 이 서신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합니다. 교통과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도대체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saint라고 되어 있지 않고 separ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었다, 이탈되었다, 헤어졌다, 떨어졌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그 도시에 동화되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소수의 무리를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한 자들,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슬 보니까요, 원래 사전에 보니까 믿음직하고 착하고 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쓰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과 구별해 주신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실하게 살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실한 삶, 예수를 믿는 그 이름에 맞는 합당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인들을 향해서 야,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참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국회 연설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시간이 좀 쫓깁니다.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딱 붙잡힙니다. 나 영국 수상입니다. 그랬더니 교통 순경이 하는 이야기가 처칠 수상은 교통 신호를 위반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과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호 위반도 모자라서 과속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상이 굉장히 부끄러웠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더 부끄러워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오늘 2절에 나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카리스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합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평강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바른 믿음으로 합해진 사람이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평강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 있을까? 첫째로, 평강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입니다. 평강이 주는 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쟁 중에 죽음이 두려워 한 병사가 도망을 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병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병사를 알렉산더 대왕은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복에 자네는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답게 용감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든지 아니면 성도의 삶을 포기하든지.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